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한 사람이 출발하게 하셨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상의 소굴이에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다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는 어떤 아브라함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러세요. 너 그래서 떠나야 돼. 너 그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죄 짓는 자리, 방탕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그래서 떠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떠날 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던 이 쾌락적 쾌락과 즐거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출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나는 생활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 자체가 따라합시다. 어마어마하다. 네.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꿈을 꿀 수가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나야 되면 이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그냥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아야 될 밭이 되는 어머니의 배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몸인 거예요. 이미 폐경기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부를 통해서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아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려고 해도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꿈을 꾸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어떻게 꿈을 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못 꿈꾸는 거예요. 꿈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룰 일을 꿈꾸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다 소일해버린 거예요.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런 거예요. 원래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꿈이에요.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꿈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반대가 되죠. 정반대. 오히려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짐승들에게 지배당하고 두려워서 쫓겨다니고, 네? 그런 신세가 됐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그가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잡지 않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에, 뱀이 하는 말에 여러분 그 말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몰라요.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주신 꿈은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얘기하실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 이루어질 것과 같지 않은 이야기, 불가능해 보는 이야기를 그에게 미리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원래 그래요. 원래 성경을 여러분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뭘 이루어 놓고 손에 쥐어주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루어 놓고 자 이거 받아라 이렇게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이야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것을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것을 붙들고 꿈을 꿔야 돼,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희한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인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이죠. 대단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 보고 싶어? 나 봐, 나. 나 여기 있어, 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여러분 사실 그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이미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자꾸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중의 형상이죠.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유, 제가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내적인 자질들이에요.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지예요. 이미지. 영어로 보면 이미지 오브 갓.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속, 우리의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뭘 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꿈을 꾸게 만듭니다. 자꾸 야,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주기는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아이는 가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아내가 벌써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논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 갖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자기 지식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보여야 믿겠어. 만져줘야 믿겠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도마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야, 웃기지 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야,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내가 확인해 보고야 내가 손을 아예 만져봐야 내가 있겠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고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다 이루어진 걸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도대체 뭐예요? 그 꿈이. 그 꿈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젊을 때는 막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환경이 아니네. 에이,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가지고 있던 꿈도 다 갖다 버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오늘 이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상실해버려요.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해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내는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시면서 두려워 마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을 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뭔가 좀 의기소침해 있을 때 뭐가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걸 상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방패란 말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급이 뭡니까? 상을 주는 분이잖아요.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저한테 왜 자식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길리온 사람 가운데서 종 가운데 한 사람을 갖다가 앞으로 우리 집 가문을 이을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다 빠졌어요. 아브라함 기다렸다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아니야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뒤를 이어서 네 가문을 이어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과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끌고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밤하늘. 요즘은 이 네온 사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대기권의 반사가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이 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잖아요. 어릴 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밖에 나가면 하늘 보면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이요 이 셀 수가 없어요. 뭘 갖다 쏟아는 뽑은 것 같아. 예? 뭐 깨를 쏟아본 건지 얼마나 수많은 별이 있는지.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나는 건 은하수가 보였어요. 은하수가. 예. 은하계가 보였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죠. 별자리 정도는 좀 몇 개 보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어릴 때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하늘을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저 별을 한번 세어봐라는 거예요. 세어봤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세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어보는데 이게 몇 번 세다가 포기하지, 포기.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아멘, 아멘. 이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자가 여러분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마음이 시큰둥해지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주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을 거예요.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수많은 별이 가슴에 들어와서 꽉 차버리고 믿어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는데 불구하고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또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속상한 일을 만나다 보면 믿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야 아브라함아 네 이름을 바꿔라. 이제는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요.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름을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는 그냥 단순한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 온 열국의 아비가 된 셈이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안에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그게 단순한 어미가 아니다. 훌륭한 어미 정도가 아니다.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주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이름을 많이 부르거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부르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리 부르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스스로 부르면서 처음에는 아유 야 닭살이야 이러면서 야 여보 그렇게 좀 부르지 마. 아유 나 못 듣겠어. 처음에는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애도 하나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왜 그냥 하나님 주시면 되지 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뭘 알겠어요?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다 자동 항법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뭐 그 목표를 딱 정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이 막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지 않고 목표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주실 목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별 통 수 없는 인생 살다 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 간다니까요.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네가 마음에 믿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산이 어떻게 들어가지 바다에 옮겨집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좀 알아듣는 상식적인 이야기 좀 하세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해되는 이야기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미안한 말이 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하늘의 별을 본다고 이루어집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 목사님 좀 그런 좀 비상식적인 말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 뜻을. 그걸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난 봉사하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전 가진 게 별로 없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데 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겠다는 이야기지.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네가 그걸 꿈꾸고 믿음으로 그걸 사모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음치 같은 사람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음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오늘 오후에도 정신노회 청소년 찬양 집회가 있는데 내가 찬양 집회 인도하러 갑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지금 아이들이 참석하는 그 아이 시절에는 노래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노래 음이 맞아야 노래를 부르지. 그래서 나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아했어요. 별로. 누가 모임 뭐 합니까? 돌아가면 노래 하면 불러봐라. 어른들도 모이면요 집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꾸 노래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노래 불렀어요. 부르고는 앞으로 얘는 노래 부르게 하지 마라. 옆에서 얘는 노래 부르면 안 돼. 얘는 재능이 없어. 저도 창피하고 주위 사람들도 아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친구들도 인정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꿈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악기를 처음 배웠어요. 그때 나이가 21, 2살 됐을 때인데 그때 기타를 처음 맞았어요. 저는 그전에는 악기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것이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니까 견딜 수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내 꿈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악기를 연주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악기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반짝반짝 떠오르는 거예요. 희한해. 어떻게 하면 빨리 재능을 습득할까? 그리고 저는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찬양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교단 이런 것이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들하고 지인들하고 5인조 밴드를 만들었어요. 전도를 다니자. 그래가지고요 부산역에 가서 전도하고 광안리 가서 전도하고 해운대 가서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초청하면 가서 찬양 집회를 가져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저 강원도도 가고 저 대구역, 대전역, 역마다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요즘처럼 이렇게 기타, 일렉 기타 이런 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저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세요. 꿈을 꾸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CCC 사형리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사형리 책을 딱 펼쳐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을 각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이야 상관없다니까, 사이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게 만드시는데 현실과 상관없는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불가능한 꿈을 꾸게 만드셔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꿈을 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싶으세요? 자녀들을 위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뜻이 계실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긍정적인 꿈을 꿔야 돼요. 안 될 거, 안 돼, 이거 안 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걸?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지성 씨가 쓴 책인데 그 내용에 보면 피카소와 반 고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피카소와 반 고흐. 피카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추상화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그림은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거든요. 보통 그림이라는 건 여러분 언제 팔립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팔리잖아요. 피카소는 살아있을 때, 젊을 때부터 팔렸어요. 그림은 빛을 발해요. 그와 비견되는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 고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화가거든요. 그런데 이 반 고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몰라요. 지지리도 못나게 살았어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알려져서 여러분 자기는 아무런 혜택도 본 것이 없어.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떤 꿈을 꿉니까? 긍정적인 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젊을 때에도 내 꿈대로 화고로서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내 작품이 팔릴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피카소는 그럼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피카소도 가난한 환경 가운데 살아났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반 고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지지리도 운이 없지. 반 고흐는요, 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떤 꿈을 꿔요? 안 되는 것, 안 될 꿈.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나는 너무나 외로워. 맨날 그런 소리를 자기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천재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쩌면 피카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힘들게 살다 간 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보면 자기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그야말로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이 널려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버릇됩니까?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것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에이, 언간샘싱,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 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어떤 꿈을 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 겨우 갈릴리 거기서 놀던 제자, 기껏 해봤자 가봤자 어디 갔습니까? 기껏 해봤자 간 곳이 예루살렘 정도 여행했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또 갈릴리에서 생활하다 또 예루살렘. 이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은 어떻습니까? 학식은 무식하죠.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어부에다가 데모하던 열심당원에다가 세관원에다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야 할렐루야 아멘 이러지만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다면 기가 찼을 거예요. 아이 목사, 아유 진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 그 갈릴리 어부들한테 정말 무식한 사람들한테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세상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시는 꿈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꿈을 꾸십시오. 앞으로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이 따먹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서. 저는 지금도 우리 봉황교회를 향한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것이 비좁아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날이 올 거라는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거 하고 갈 겁니다. 봉황교회가 제 기도에 딱 들어서는 거 보고 가는 게 꿈이에요. 그때 은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우울한 거, 뭐가 잘 안 되고 속상하고 답답하셨습니까? 그거 다 갖다가 시궁창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어깨 쫙 펴시고 예배당 나갈 때 어깨 좀 쫙 펴고 할렐루야 하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